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님을 두 가지 영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의 영과 또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만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종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양자를 드린 이후에 이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먹는 음식마다 토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길어져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빠란다. 마음 편히 이 집에서 지내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너의 것이기도 하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단다 라고 말하여도 아이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 집에서 그 아이는 아들로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시고 양자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모두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종된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를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광만 주면 이 자녀들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고난도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고난을 모두 제거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고난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서 그럼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라며. 근데 고난을 감당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다 막아주셔야지. 고난을 당하라니 그게 말이 돼?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도 그 가문을 잇는 상속자가 되려면 거저되는 게 아니죠. 상속자가 그저 자녀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나 뭐 지혜나 뭐 어떤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상속자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어떤 훈련이나 수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도 그래서 거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늘의 약속된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관건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실 하늘의 영광된 기업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것이 실제함을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비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과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장만할게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를 믿고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줄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남편의 말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렇게 돈도 없으면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코웃음을 치고 돌아설지 그것은 이제 아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하였고 그 약속 이후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내는 남편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고될지라도 남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이 약속한 그날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바라며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함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의 어떠함을 믿는 거죠.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지금의 그 고난도 견딜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가요?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계속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와 아버지처럼 저희는 사실 하나님께 종으로 취급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들로 불러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로 살기보다 자꾸만 이전에 죄의 종 되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의 부끄럽고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세상에서의 고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